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을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을 잘 될 것입니다. 예. 인사들이 워낙 짧으셔서요. 이렇게 물 마실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에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참 많이 사용되어지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당신이 또 우리들이 가진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비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은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본론의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를 한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비전이라는 원래 단어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단어 꿈 혹은 장래, 희망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어떤 소망 아니면 장래 희망 정도가 비전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져 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비전은 그저 단지 꿈이나 소망 혹은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비전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오는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날의 소망이나 꿈 이 정도가 비전과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될 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내 야망, 내 소망,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내게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비전의 본질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그리고 마구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장래 희망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다름질할 수 있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에 그러면 당신이 가지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비전을 생각해 보면서 10계명,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왜 그 계명,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우리 가운데 많이 기억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는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즉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이 바로 십계명이고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증거들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을 전하고 이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는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 계명, 약속을 지킬 때에 놀라운 축복,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별된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할 때에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율법들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되어진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또한 십계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이제 여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가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와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건 그들을 결박하고 구속하고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그들을 결박하시기 위해서였나 보다.
율법을 생각하는 그들을 올가매시기 위해서였나 보다.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올가매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결박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것이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사랑함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그 표현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다면 이건 마귀요 또 죄악인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최종 결론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 가운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제 오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로 설명하면 우리 인생의 다른 목표를 두지 말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인생의 다른 목표를 두지 말라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다른 목표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가, 어떤 재물이, 아니면 어떤 권력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다른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우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다른 신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조물주이시며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알려주고 계신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계명을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표가, 목적이 오직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 다시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지금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지는 이 계명 역시 첫 번째 계명과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만 두라 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면 동일한 개념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이나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을 나 외에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라라는 것. 지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 두 번째 계명은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다른 것들 혹은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전달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겁나게 힘들지만 좋은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안정되고 좀 풍요로운 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겁나게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합격해서 내 인생 좀 크고 풍요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빡세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정말 명성을 한번 날려봐야지. 뭐 이렇게 세계적인 잡지에 막 이름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내가 사업도 확장하고 한번 사업장도 넓혀지고 인생 한번 성공으로 나아가봐야지. 맞지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얻고 한결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 너를 위하여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검사나 판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기 위한 명령,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요, 열심히 해야죠. 학교에서도 실컷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공부하라면 다 싫다고 하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그 명령이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기업과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그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가 등장하지요. 그 가운데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나를 위해서도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나를 섬기기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요,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요,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아무 상관도 없으면요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죠. 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질투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가끔 연인들 사이에 또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아,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들어가서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방법들입니다. 신부가 만일 다른 남자가 있다면, 신랑 외에 다른 남자가 있다면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다른 신랑을, 아니면 나라는, 아니면 물질이라는 다른 신랑을 겸해서 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라고,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셨던 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나나 세상이나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지 않는 우리 비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실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갈지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비전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걷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그 김동환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동환 목사님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도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공부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읽히던 책 다니엘 학습법. 최근에 이분이 또 다시 쓴 책 다니엘 아침형 학습법 이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김동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죠. 그랬더니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 책을 다 자녀들한테 강제로 읽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만나봤고 이분의 간증도 들어봤고 이분의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가 재밌었던 게 아니죠. 공부가 재밌었던 사람이 있나요? 공부가 재밌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고백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즉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 발견하게 된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공부가 되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힘겨워도 그 길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발견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학생의 위치에 있었던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꼭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는
지금까지 내 욕심을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 욕망을 비전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곱게 싸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예쁜 비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예쁜 포장지에 싸가지고 남들에게 떠들고 보여주기를 우리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사실 그 포장지, 비전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뜯어보면 거기에는 더러운 내 욕심, 추악하고 냄새나는 내 욕망으로 가득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가 가득했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물질, 세상의 가치들이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그 안에 가득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내 꿈이고요, 내 욕심이고요, 좋게 말해봐야 그건 그저 내 장래 희망일 뿐입니다. 진짜 비전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걸음이나 그 어떤 방향도 다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 역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직장에 다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 역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로소 비전입니다.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에겐 꿈이 있겠지요, 소망이 있겠지요. 그것이 비전이 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인가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것이 비로소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명성을 얻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많은 갈책 가운데 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드림, 꿈, 장래 희망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냄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이사야가 자신들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상관없는 비전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축복,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 계명을 왜 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하여, 아니면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을 위하여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입니까? 비전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비전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겨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 그걸 짊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비전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된 비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서 비전이라는 허울 좋은 예쁜 포장지에 쌓아놓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만 하는 그 거짓된 비전으로 사람의 눈만 가리고 혹은 사람들만 현혹하는 사람들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온전한 비전, 거룩한 비전을 가진 열정 있는 비전의 사람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열정의 비전 메이커들이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